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유대로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이 일천 번째 예물을, 1분의 성도님이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가 3월 8일이었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 때 언급했던 건데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데 바로 MBTI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 문항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의 성격을 확인해 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S와 N의 유형이 있다. S라는 것은 감각적인 거고 N은 직관적인 건데, 사과를 생각했을 때 빨갛다, 과일이다, 뭐 이렇게 바로 떠오르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감각적인 S형이고, 그리고 사과를 떠올렸을 때 무슨 백설공주가 떠오른다거나 아니면 원숭이가 떠오른다거나 뉴턴이 떠오른다거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N 유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제가 그 S와 N 유형이 아니라 다른 유형 J와 P 유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행 가는 스타일로 이 J 유형과 P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J 유형을 가진 사람은 여행을 갈때 목적지, 그리고 그 주변에 먹을 것, 그 주변에 볼 것, 거기를 가는데 드는 예산, 내가 거기를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운송 수단을 거쳐서 이동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사람, 완벽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런 J형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반면에 이 P 유형의 사람은 여행 갈 때 지갑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그때 환경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유연하게 융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런 P유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 융통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자유한 사람, 각자가 다른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자유를 즐기고 융통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P 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레위기와 같은 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되는 율법이라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딱딱 지켜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게 정말 저에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요. 율법은 융통적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보기 힘들고 모 아니면 도인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조금 더 없고 그것의 동기,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는 것 하나 없이 문자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그런 문자주의의 끝판왕과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율법의 유연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라는 것은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론 그리고 그 두 자녀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밀밭에서 그 이삭을 베어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한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 며칠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려왔던 그 말씀처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 취임식을 마쳤습니다.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하필 제사장 직분의 첫 시작을 불순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본보기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본보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야 되는데, 대표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본보기로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에 살라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슬퍼하지도 못하고 아론은 잠잠하게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은 제사 음식을 먹는 규정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것이니라. 아멘. 보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처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씻고자 그 제물을 가져온 그 백성이 그 백성의 그 손을 제물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게 되고 그때 그 제물을 죽게 함으로 이 백성의 죄가 전가, 자기의 죄가 여기로 옮겨지거나 동일시 나와 제물이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지므로 이때 제물을 죽이게 되면 내 죄가 넘어간 이 제물이 죽게 되므로 내 죄가 없어지거나 나와 동일하게 된 이 제물이 죽게 되므로 나 역시 죽게 되는, 결국 죄를 피값으로 사게 되는, 죄가 속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물, 죽게 된 그 제물이, 그 제물에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먹게 되므로 그 먹는 행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냥 죽이는 것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먹는 것에서도,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 것에서도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은 그의 권리, 뭐 소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그 제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으로 먹어라 하는 권리로서 주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제사의 그런 한 절차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사장이 이 과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않게 된다라면 앞에서 했던 제사의 모든 절차들마저 잘못된 것으로 여겨져 모두 무효, 없었던 것과 같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절차의 순서의 마지막을 잘 감당해야 모든 것들이 잘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 또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사장의 취임식 이후 처음부터 불순종해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그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바로 이후에 또다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또다시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 아들 2명, 그 제사장으로 세워갔던, 특별히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아들, 2아들이 죽게 되므로 그 이후로 아론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잠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 없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묵히 듣고 있던 그 아론이 오늘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론의 심정을 알 수 있는데요, 아론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담당해야 되는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으로 인해서 슬픔과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그 상태에서 이 아론은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슬픈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2아들이 잘못하여서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가득했고, 또한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이 자녀들의 죽음에 자기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픔뿐만이 아니라 죄책감도 이 마음, 아론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기쁜 마음 없이 억지로 드리는 형식,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론은 차마 그 재물을 먹지 못하고 불사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2의 성향, 융통적이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율법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아론의 행동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그냥 문자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남은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의 모습으로 아론의 그 행동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이해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진짜 성격, 진정한 정신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있는 내면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의도와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청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진짜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그 율법의 본연의 취지와 정신에 부합할 때는 예외적인 것 또한 허용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융통성이 있어요. 유연하게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진설병 그 떡을 먹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베어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 그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처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벌, 이거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문자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거야.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닥쳐온 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을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조금의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율법의 그런 유연한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납하고 넘어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문자적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그 사람이 하려고 했던 의도했던 그런 의미를 이해해 주고 때로는 용납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유연한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상황들 유연하게 받아주시며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모습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있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문자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용납해 주고 이해해 주며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의미와 마음들을 바라봐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와 민족이 화합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확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육체적으로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모두들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정, 그들의 건강과 안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들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동역하는 당회 장로님들과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며 새벽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생각하고 진정한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